2026년 신년 말씀 집회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히브리서 11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붙드는 복된 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잘 정리해 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인들이 가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믿는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말씀 집회 주제를 금년도에 믿음이라고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신년 말씀 첫째 날이어서 둘째 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복수입니다. 일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즉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아직까지 본 적도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즉 계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노아 시대는 셋의 후손의 경건한 자들과 가인의 후손의 불경한 자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땅 위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셋의 후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좋아하며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육지의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과 나르는 새까지 다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였습니다.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온 식구와 땅의 모든 생물에 암수 한 쌍씩을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한 사이즈대로 잣나무로, 즉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너를 구원할 테니 방주를 만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의 사이즈는 길이가 약 150m 정도입니다. 참고로 축구 국제 경기장의 길이가 100m에서 110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약 40에서 50m나 더 큰 길이가 방주 사이즈입니다. 넓이는 25m입니다. 높이는 15m입니다.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상자.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았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담았지 않습니까? 그 상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그런 것은 큰 사이즈의 상자를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조에도 보면 우든 박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지민을 멸하겠다고 경고하신 것은 1년 혹은 2년 뒤에 일어날 것을 경고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뒤에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계시해 주었습니다. 노아가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경고함을 받을 때가 48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고 120년 뒤인 노아 600세에 말씀 그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나무를 구해서 작업하기가 용이한 산에서 100년이 넘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방주를 짓는데 생을 다 보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먼저 높은 지대지만 길이 150m, 넓이 25m, 높이 15m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맨 땅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나무를 자르고 평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수년이 걸립니다. 또 땅이 수평이 되도록 작업해야 되고요. 작업 도구가 제대로 없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일을 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방주를 짓기 위해서 들어야 될 모든 재료들을 생각한다면 수백 수천 자리의 톱과 도끼와 끌이 필요했을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작업을 해나가려면 톱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며 도끼와 끌이 또 얼마나 많아야 되며 삽도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모선도 얼마나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나무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곳으로 옮기는 도구도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3층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나무들을 위로 올리려면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도 또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과 기구들을 만드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려야 된다면 만드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또한 수십 년 걸렸습니다. 학자와 공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방주를 짓는데 약 5만 5천 입방미터의 목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는 대형 목조 주택을 500채를 지을 수 있는 나무 양이라고 합니다. 이 목재 양은 남성 장정 2만 명 이상이 1년간 벌목해야 할 수준이랍니다. 2만 명 이상의 건장한 남성들이 1년 이상 벌목해야만 이만큼의 나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나무를 자르고 옮기는 도구가 발달하지 못한 고고 시대를 감안한다면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리고 목재로 다듬으려면 수십 년이 좋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 8명이 아닌 고용자나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20명에서 30명이 일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벌목하여 목재를 준비해서 소유하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목해서 목재로 준비하는 기간만 20년에서 30년이 되었을 때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가족들만 하였다면 이보다 좋게 몇 배나 더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안팎으로 그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껍게
천연 아스팔트인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 6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칠하려면 6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청을 구하여 이 정도의 양을 모으려면 이것 또한 수년,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었다 해도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엄청난 홍수로 흔들리는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들어갔을 때 홍수로 인해서 이 방주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막 쏠리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칸막이들을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넣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끝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뜨거운 불에 녹여 안팎으로 거듭거듭 두껍게 칠해야 됩니다. 고대 기준으로 이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족 8명으로 기준하여 짓는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모두가 한 세대에 걸리는 작업을 노아에게 짓도록 했습니다. 10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을 노아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친척이나 인부를 고용해서 20, 30명이 일을 한다면 60년에서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40명에서 50명이 일한다면 40년에서 60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나무를 자르는 순종을 보인 모습이 노아는 100년이 훌쩍 넘는 마지막 그 방주에 역청을 칠할 때까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변함없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가까이를 동일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응답하는 순종을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순종을 보였다는 말은 달리 응답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본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노아 보고 노아야 그거 지어라 라고 해서 지금부터 120년 후에 이 땅을 다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의 생명의 수가 12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20년 동안 너는 짓고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데 노아가 짓기 싫어서 그만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짓다가 그만 한 2000까지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못 짓겠다. 그리고 사이즈 좀 줄여야 되겠다고 그리 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모습에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사이즈는 이렇다.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보였습니다. 성경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만일 그래놓고 나무도 안 잘라, 못질도 안 해, 톱질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을 보이는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 그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가족 모두가 100년 이상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시를 받은 노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1년, 2년 뒤도 아닌 10년, 20년 뒤도 아닌 무려 120년 뒤 까마득한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어떻게 엄청난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이 말이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면 방주를 짓는 순종은 노아에게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이지 않는 먼 훗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어떤 징조도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에 신뢰를 보이는 순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단장 나타나고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구경한 적도 없고 그래서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 말을 믿고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의 사이즈를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 넘게 짓는다는 순종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하루도 순종 못합니다. 단 얼마 동안도 순종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산다는 겁니까? 그것도 나에게 어떤 결과가 딱 주어지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복된 것을 주어진다라면 내가 하지요. 근데 어떤 결과도 없는 거예요. 힘밖에 드는 거 없고 돈밖에 드는 것도 없고 내 삶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건데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항상 유불리를 따집니다. 육신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 유불리에 맞지 않으면 손해가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노아에게 돈을 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자기가 톱도 만들고 자기가 도끼도 만들고 끌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혹 인부를 쓴다면 자기가 비용을 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는 한 발짝도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이거 순종하면 내일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준다면은 하겠죠. D라는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노아 같은 이런 순종, 손해밖에 없는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포함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제되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순종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를 샘플로 든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노아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라면은 그것을 믿는 순종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지옥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뭐죠? 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있는 것 같다라더라. 하지만은 삶 속에는 지옥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나누어짐에,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면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때가 다
누가 살 때입니까? 아버지 라멕이 아버지 라멕 그 위에 무드셀라 그 위에 에녹 정조 할아버지까지 있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까지 있었죠.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있고 정조 할아버지 에녹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 900세 이상을 사던 사람들이 형제들과 후손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무드셀라까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자 보십시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의를 전파한 노아였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거기 본문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죠.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래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래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심판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한 명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몇 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나 그러는데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왜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심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전할 때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너 미쳤니? 이 맑은 대낮에 웬 배를 만들어 안 웃었겠습니까?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 그거 왜 만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심판이 있으니까 꼭 믿음 준비해야 돼. 웃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이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실제 안 웃지만은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이 절대로 우습게 들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120년 뒤에 반드시 이 땅 전체를 이 산까지 다 덮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준비해서 넣으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겠어요? 웃겠어요? 미쳤다라고 하겠죠, 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하였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말뿐입니다.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해서 설계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안 봐주겠나? 요 정도 사이즈 줄을 넣는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나? 3층을 만들려고 했는데 2층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어떻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뭐 구원을 잃겠나?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홍수를 일으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노아가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의심했다라면, 반신반의했다라면 혹시 있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없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죠? 적당하게 만들자.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완전하게 다 만들어? 혹시 있다라면 이만큼 만들었는 공은 인정해 줄 거 아닐겠나? 이거죠. 그래, 확신 없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 반, 교회 반, 발을 더 걸쳐놓고 아참 이쪽으로 아참 이쪽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써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오직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쉽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분명하게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힘씀이 없습니다. 힘은 어디에 더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즐기고 싶은데 힘을 더 많이 씁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에 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해놓고 마치 보험 하나 들여놓은 것처럼 천국이 있으면 들어갈 것이고 뭐 없으면 그뿐이고 손해 안 볼 정도로 적당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이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절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휩쓸려서 살기 좋아하고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몇 년 뒤에 일어난다더라도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몇 년 뒤에 지옥과 천국이 내 눈에서 보일 것을 믿어집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주님이 올 때도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정신을 팔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영적인 것을,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살은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시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성경이 말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절대 세상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는 120년 후라는 시간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얼마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우리가 아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 하여도 비가 내려 아무리 높은 산까지 다 덮고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이 다 죽음을 당한다 해도, 그래서 엄청난 사이즈 방주를 그때까지 만들어서 너와 네 가족을 구원을 받아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받아들였던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이 말씀 듣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제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있다는 게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전해도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가, 내가 재림할 때가,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적당한 선에서만 딱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문이 닫힐 때까지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쌍안경 끼고 설치하면서 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교회만 가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을 힘들게 하면 소망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사는 인생, 사는 영혼 되어야 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진짜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정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죠. 아무도 노아 외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노아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받았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 8명 외에 다 물심판을 당했습니다. 물심판을 당했다는 것이 뭡니까? 노아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경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바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사실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현실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사실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실체라는 뜻도 있고 보증이라는 뜻도 있고 확신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일 때는 실체입니다. 보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의 너무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실체로 그 믿음은 나에게서 일어날 것의 보증이야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즉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확신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이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대요. 왜? 그것이 자기는 실체로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봤습니까?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확실한 실체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확신으로 갖지 못한다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체이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장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그것을 믿는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즉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하나님의 인정을 말입니다.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믿음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이 믿음으로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확신이라는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 믿음 맞으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임에도 그것을 실체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방주로 짓는 것을 통해 나타냈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고 있죠. 믿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는 온 땅을 집어삼킬 멸망시키는 홍수가 무엇인지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구경한 적도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체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실상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노아가 이성으로 바라봤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의 홍수도 아니고 그 정도의 비도 아니고 높은 산까지 물로 다 덮어질, 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며 방주를 지으라고 했대.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성은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확신이니. 아멘. 이 믿음으로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대요.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책임은 맡겨주신 영혼 다 해본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사의 원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다음 해본에서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 목회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행한대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에 의해 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내 말을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가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만 그 영광을 봤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함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힘들어도 그 영광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좋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그러고 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끝나면은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두드려도 투렛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문이 닫힌 후에 두드렸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구원을 가져주는 믿음인가? 적당한 선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네 인생의 순위가 내가 몇 번째냐 묻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은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고통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대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순위가, 우리 하나님의 순위가 그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순위 있을까요? 집에 있는 반려견보다 나을까요? 반려견보다 하나님 사랑할까요? 그래도 반려견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한 번씩 또 미장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돈 쓰는 것도 없어요. 순위가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몇 번째 순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짓는 대역사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뿌리가 안착되지 않으면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허공에 떠가 있습니다. 뿌리는 있는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안착이 안 되어 있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바이블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목사 위도 아닙니다. 이 예배당 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저분이 믿음의 뿌리가 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축복으로 와닿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안 그러면은 믿음의 뿌리를 어디 둡니까? 자기 생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위의 생각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구 위에, 뭐 위에 신앙을 뒀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 위에. 그래서 넓은 길로 가도 괜찮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믿음의 뿌리를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말씀 위에 뿌리를 두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얼마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많은 시대에, 그 셋의 후손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어떻게 노아만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시대 노아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면 노아만 딱 꼬집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노아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말씀이었다, 믿음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세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올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의 후손들도 다 어떻게 살았더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사랑 좋아하는 대로 택했더라 그랬습니다. 즉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세상입니다. 자기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맞추는 적이 없습니다. 믿음에 맞추는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맞추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다 세상적인 것, 다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씀하면 자꾸 힘들다 그럽니다. 세상적인 거 맞추고 육적인 것을 맞춘데도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아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힘들지 않은 데 있는가? 그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자기가 성경을 쓰고 있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노아처럼 아무리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정말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산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내 시선에, 내 포커스가 내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 되게 하고 믿음 되게 그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부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다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되어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면은 아무도 노아 시대에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적 없는데 노아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아내도, 그 다음에 함, 셈, 함, 야벳, 또 그 셋, 또 자부도 다 노아를 빼고 7명이 우리 시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아버지 노아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남편 노아가 어떻게 사는지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 아닙니다. 노아가 받았고 노아가 대표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세 며느리, 부인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노아는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삶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도 방주 짓는 모습을 자네들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육신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어땠으며 그 두 딸들이 어땠습니까? 그 예비 사위는 또 어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못쓸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소돔 고모라에서 아버지가 하는 짓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밑에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은 세상의 홍수를 앞두고 회개를 경고하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은 악인에게 꾀를 쫓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너나 열심히 잘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노아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벨이나 에녹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랬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120년 뒤에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때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로 방주를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22절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인지, 머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삶은 온통 롯처럼 육신과 동행하고 싶고 세상과 동행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무엇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대.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의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칭해 줬다라는 이 어려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를 어렵게 해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 아닐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득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보인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타락한 세대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을 노아가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고 확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의 표현들이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새벽기술 모든 공동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